오늘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핵심이 뭐냐?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릴까? 왜 매듭이 안 풀릴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매듭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참 막혔다, 답답하고 힘들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께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 때문에 막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한번 인생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빨리 피하라고 그런 방송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양복까지 다 입으시고 노트북을 들고 빨리 나갔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국립대학 병원의 그 과장이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자다가 늦게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는데 방송이 다시 났습니다. 오보였다는 겁니다. 그 순간 아내는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야속했다는 겁니다. 평생 헌신한 자기 자신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믿었겠죠. 옆방에 자고 있지만은 그 정도 그 방송이 났으니까 알아서 살아남겠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아내인데 문을 열어보고 내를 챙겨야지. 양복까지 다 껴입고 노트북, 교수님이니까 노트북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거는 끼고 가면서 나를 왜 외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에게 노트북보다 못한 존재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 순간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 손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아주 유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그 율법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정말 목숨처럼 붙들어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이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목숨처럼 지켜야 될 아주 그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돈이 참 중요하다, 아니면 명예가 중요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체면이 참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 얘기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사랑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 있죠? 사랑으로 안 풀면 절대로 부부 문제 안 풀립니다. 고부 문제 사랑으로 안 풀면 절대로 안 풀립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가 옳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옳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옳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 내 목숨을 잃는 한에 있더라도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만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런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꼭 답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이 가진 율법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계급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시험, 그 다음에 또 부활에 대한 이런 논쟁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어려운 그런 모든 시험들을 아주 그 성경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또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시면서 꼼짝 못하도록 그 모든 시험을 다 극복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서기관이 있다가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번에는 시험을 한 것이 아니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못합니다. 질문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두고 아주 진지하게 그 문제를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상대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은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평소에 밥 먹고 하는 게 율법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필사를 하는 그렇게 성경과 늘 함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었고 이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많은 율법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주겠다. 그리고 계속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막 팽개쳤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 이런 그런 서러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왜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진단을 내리게 되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내팽개치고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연구를 하게 된 제일 핵심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려고 했는지 그 율법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석하고 나누고 그리고 뭐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그 우열의 차이를 두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의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본적인 율법, 지엽적인 율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이 몇 가지로 늘게 됐냐니까 한 680가지 정도, 한 700가지 정도까지 율법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3분의 2 조항은 금지 조항입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3분의 1은 의무 조항입니다. 이것은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 금지 조항이 의무 조항보다 2배로 많은 것은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지 조항 중에 어떤 조항이 있냐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 금지 조항이지 않습니까? 이 금지 조항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아내만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지 형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이유 불문하고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긍정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갖 지저분한 사랑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이거는 안 된다. 남의 아내는 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한계를 딱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원리를 주었고 원칙을 말씀했습니다. 10계명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부리지 마라. 간단합니다. 뭐 설명이 없습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원리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율법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융통성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신 것입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고 이렇게 많이 하면은 여러분 규칙이 많을수록 공동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항이 많고 법제화되는 순간 사람들은 거기서 막 구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차를 타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을 쓰면 안 된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짐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짐을 지고 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딱 1km 이상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많은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좀 기쁨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규정보다도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재충전 받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질병에 빠진 사람들, 지혜에 빠진 사람들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너무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하다 보니까 율법의 귀한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주변적인 문제들이 우리 영혼을 도리어 구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참 자녀 교육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참 믿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거 욕 안 합니다. 이것하고 저것 공부도 잘하고 최대한 5등 안에 들고 뭐 어떻게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욕하지 않고
하나만 딱 요구하는데 예배 제대로 드려. 다른 부담을 안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너 신앙생활 우선시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나가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믿음으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쓰는 겁니다. 우리 자식 공부 못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너의 상황 가운데서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이 개인 영성에도 대단히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정말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늘 연구하고 후학들에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삶에서 잘 실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이렇게 대로 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마음속에 이 죄의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율법은 너무 좋은데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었을까? 이게 이제 연구하면서 의문점이었습니다. 과연 율법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도 율법만 붙들고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이 풀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죄가 많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 말씀 붙들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런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들을 두고 고민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질문을 딱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서기관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려고 했고 바르게 살리고 헌신의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초창기에 제일 고민이 많았던 것이 설교 문제였습니다. 부교육자를 제가 한 24년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 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단에 세웁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세요. 책도 한 200권 낼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안 하다가 설교를 한번 하게 될 때마다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왜 설교자가 목회자가 되었습니까? 막 후회가 막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밤새도록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해보면 이게 안 돼요. 때때로 안 됩니다. 성도님들 딱 얼굴 보면 압니다. 눈빛 보면 들어주고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싹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합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 안 돼. 성경이 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받아서 얘기해야지. 그냥 쓱 지나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막 저에게 막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내 생각 갖고 막 자꾸 성경을 그냥 짜집기 하듯이 맞추려고 했거든요.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네가 들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지. 왜 내가 이게 이해가 됐냐니까 이 설교 문제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몸부림치기 한마디 딱 들으니까 내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 되지만은 그때부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 세계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학자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아주 겸손하게 질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수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무릎을 탁 꿇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상태와 진리에 대한 수준을 아시고 정확하게 막힌 부분을 뚫어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뚫어지니까 신앙이 막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많은 인생의 고민을 두고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을까? 내 이 어려움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다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는 조금만 게임을 하고 머리 좀 식히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막 저녁 내내 게임을 해버릴까? 왜 이렇게 나는 내 생각대로 안 될까? 청소년은 또 청소년대로 나름대로 고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은혜가 없고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무작정 돈만 벌면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지금 살 수 있을까? 밤잠 못 자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할까? 너무너무 많은 숙제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 속에서 아마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왔을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그 고민의 해답을 찾아라는 겁니다. 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체면 가지고 아무리 안 그렇다는 식으로 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로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어느 순간 막힌 부분을 뚫어주시고 말씀이 열리게 하십니다.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리고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푸는 것이고 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그렇게 사람 만나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두고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반드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 한번 드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두고 말씀으로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갑니다. 내 오늘 저녁에 몸부림치면서 실험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을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29절에서 31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딱 두 글자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푸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푸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대면 다 풀립니다. 이것은 성경만 푸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푸는 모든 매듭입니다. 왜 내가 인생의 문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습니까?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전부 다 짐덩어리입니다.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좋아한 것이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우상은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자기 성취만을 추구하고
싸우고 착취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반대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 성공, 자기 건강, 자기 필요,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 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지배적이고 투쟁적입니다. 왜? 내 걸 챙겨야 되니까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합니까? 물론 축복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지배 대신에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투쟁 대신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 대신에 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기서 이게 매듭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게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사랑을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노력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낼까? 이거 풀면 다 풀립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점점 인생이 답답해지게 될 거고 막힙니다.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짐덩어리입니다. 한 여집사님은 시부모님을 15년 동안 모셨습니다.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만 치면 그냥 성적이 막 안 나오고 떨어지고, 대학도 제대로 잘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부모님을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식이 문제가 안 됩니까? 참 하나님 사랑이 의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의 해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영광 받아야 되고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전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기게 되고 원망이 생기게 되고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때는 쉽죠 뭐.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이 어긋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업이 망했을 때 더 사랑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 사랑해야죠. 병들었을 때 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연애가 잘 될 때 얼마나 좋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난립니다. 실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모든 인생을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가 딱 암송했던 겁니다. 주야로 이 말씀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숭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예배 우상숭배죠.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을 받게 될 텐데 너희들 거기 가서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나안 우상에 빠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중간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시어머니가 끼어들면 깨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빈틈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가정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빈틈이 생기면 그때부터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엇박자가 생기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그냥 빈 공간이 아닙니다. 뭔가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쓰레기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탐욕으로, 미움으로, 정욕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것, 대안적인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뭐 다른 남자 사귄다는 말이 아닙니다. 꼭 쇼핑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채팅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채워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다른 나쁘고 헛된 것들은 막 밀려납니다. 내가 왜 깨끗하게 못 삽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지니까.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으니까 더러운 것 들은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면 하나님의 대안적인 그런 것들이 채워집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부두에 정박한 배는 밧줄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밧줄을 풀면 노 안 져도 상관없어요. 저절로 바다 한가운데로 떠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이지 않으면 반드시 죄와 세상 우상으로 우리 인생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또 하나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분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중적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안 돼요. 가슴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해요? 몸만 가 있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마음은 딴 데 다 가 있는데요. 돈 받을 사람한테 다 가 있는데 지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런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시간 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따지고 그렇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 하다 망해도 좋다. 이 각오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선교사님들 한 번씩 보면요, 막 직장 그만두고 가족도 그냥 돌보지도 못하고 자기 삶 다 팽개치고 건강까지 다쳐가면서 그 오지를 찾아갑니다. 그거 무슨 이해가 됩니까? 그게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온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으로 생각과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주님께 정말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면은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하다가 남는 걸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쓰다가 남으니까 헌금하고 그냥 살다가 남으니까 시간 남으니까 그냥 봉사하고,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난 저게 제일 중요한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해라. 사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올이죠. 올. 영어로 올. 올인해야 돼요. 올인.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딱 주님께 나 좋다. 주님 내 섬기다가 죽겠다. 다 받을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은 첫째 계명만 물었는데 하나님은 질문하지 않은 이웃 사랑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죠. 남을 미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 미워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위선자, 주님은 반드시 위선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은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복된 겁니다. 자기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참 내가 귀하다는 걸 압니다. 내가 참 귀해요. 그때는 막 못 죽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를 바라보면 참 신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 죽어가도 모릅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기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숨소리가 들려요. 그 신음소리가 눈에 들어와요. 그 눈빛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막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니까 나도 저런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주님을 몰라서 밤마다 잠 못 자고 말이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음소리를 자기도 해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자꾸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도 내처럼 주님 알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을 찾기를 원하고 정말 인생의 자신감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내 몸이다. 저는 내 자신보다 내 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죠, 몸.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기준은 내 몸이 기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몸의 필요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몸이 조금 찌뿌둥하면은 그냥 사우나에 가가지고 막 몸을 풀죠.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 압니다. 비비고 때리고 그냥 깎고 말이죠. 그냥 대단하죠. 남자들 머리 조금만 찌뿌둥하면 막 내과 원 거 가지고 막 그냥 쌍화탕 사 먹고 말이죠. 자기 알아서 다 자기 몸 필요 다 채웁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아낀다. 배고프면 만사를 제치고 먹어야 되고 잠이 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고 봐야 됩니다. 손가락에 상처만 조금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얼마나 엄살을 부리는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워주듯이 왜 그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의 그 필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아요.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합니다.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내가 그 영혼을 멀리하면 상대방 말 안 해도 압니다. 아,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 사람도 나를 멀리하는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비춰주는 걸과도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먼저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 사람 압니다. 말 안 해도 다가옵니다. 참 놀랍죠?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어리고 미숙한 게 뭐냐? 어리고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만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늘 평행선인 겁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자기도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평행선과 만들고 이게 딱 합쳐져야 되는데 합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이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과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낮추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인생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요, 너무 사람이 정의로워요. 여러분, 교회는 법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법 따지는 거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냥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잘못 따졌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가 내 이웃이고 내 자녀가 내 이웃이고 내 부모님이 내 이웃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내 이웃이고 직장에 있는 그 동료들이 내 이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해주고 자기 부인은 막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데, 경상도 남자 중에 또 그런 사람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세상을 사랑합시다. 아이고, 주님께서는 너무 너희들 가정하다. 나 그 사랑 안 믿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품으세요. 내 자식들, 내 부모들, 내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직장 그 직원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실천돼야 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고민을 했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딱 어떤 문제가 풀렸을 때는 그 대답을 자기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복창을 하죠, 복창. 그거는 이해가 됐다는 것이고, 거기서 더 추가합니다. 더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대답보다 더 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막 주님께 더 나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성경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열리는 거죠.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하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가깝다는 겁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천된 사랑이 돼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만 듣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저는 그 말 안 합니다. 정말 네 속에 있는 그 사랑으로 실천을 했느냐, 하나님 정말 사랑하냐, 이웃을 정말 사랑하냐, 그 사랑해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이 생과 내세 축복으로 도배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죽은 믿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좋은 데 있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내 인생 열어주세요, 에이, 내라도 그걸 안 해줍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정말 내 자신을 죽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나에게 책임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열릴 겁니다. 비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본 거, 아우 주님 그거 그냥 모른 척하게 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